어제 오늘 비도 많이 내리고 또 내일까지 연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사진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멋지게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은 그 턱수염을 기른 데에 이유가 있답니다. 스스로 얼굴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걸 좀 만회해 보려고 턱수염을 길렀다고 하는데요. 그런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한 의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입니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그 의원을 향해서 억울하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대응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링컨 대통령은 얼굴에 관한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중년의 나이에 이르게 되면 그 얼굴만 봐도 살아온 인생을 대충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년과 장년에 이른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분이 평탄하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왔는지 또 건강하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또 병마와 싸우며 병약하게 살아왔는지 우리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게 타고난 얼굴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내 얼굴은 내가 살아오면서 만든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중년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놀라운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신교와 구교를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하길래 신교와 구교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지키는 그런 날이 됐습니까? 이유가 있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여러 가지 바뀐 게 참 많은데요. 성령 충만하면 링컨이 말한 대로 얼굴이 바뀝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를 볼 때 그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어린아이도 아닌데 그가 사람들에게 왜 천사의 얼굴 같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천사의 얼굴 같다고 말했을까요?
스데반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붙잡았을 때 그 죄목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체포된 것입니다. 당시의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처해지는 아주 중한 죄였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였습니다. 당연히 스데반도 신성 모독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즉 신성 모독죄로 붙잡힌 상황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한다라는 것, 즉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신성 모독죄로 붙잡혔으니까 곧 사형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형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될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공포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거스틴이 참여한 후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에 자기가 방탕했던 시절에 자주 만났던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고서 반가워서 달려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그 여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과거에 당신이 만났던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명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신성 모독죄로 붙잡힌 그 억울한 상황, 곧 죽임 당할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억울해하지 않았고 또 분을 내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보여준 천사의 얼굴은 그때만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붙잡힌 후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공포의 얼굴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기 어린 그런 눈빛의 얼굴이었겠습니까? 그런 얼굴로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표정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평소에는 그 관리를 잘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는 자기 본래의 얼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고난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천사의 얼굴로도 변화시키지만 반대로 악마의 얼굴로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라날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고생하며 자라났기 때문에 어른이 된 다음에 돈을 어느 정도 번 다음부터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자랐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른이 돼서 열심히 일해서 큰 돈을 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전 한 개 앞에서도 벌벌 떠는 더 지독한 수전노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호되게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나중에 그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지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인품이요? 성격이요? 아닙니다. 다 거기입니다. 우리 본성이 다 죄인인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착하면 얼마나 더 착하겠습니까? 또 선하면 얼마나 더 선하겠습니까? 또 인품이 좋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사실 다 거기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우리가 가정의 달로 보냈는데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주셨습니까? 부모라는 이유로, 또 어른이라는 이유로,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혹시 다른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일터에서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사셨습니까? 또 이웃들에게는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하루는 잘못한 게 있어서 제가 호되게 야단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빠는 교회에서는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면서 집에서는 왜 나한테 그러냐며 막 울면서 따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제 아이가 교회에서 보는 아빠의 모습과 집에서 보는 아빠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 배신감이나 그 섭섭함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얼굴은 교회에서 보여주는 얼굴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누구나 다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지내고 있으십니까? 교회보다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진짜 얼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에게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스데반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세상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선출할 때 그 기준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당시 집사의 선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집사로 선출됐습니다. 즉 스데반은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신성 모독죄로 붙잡혔을 때도 나타났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모독죄가 얼마나 중한 죄입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입니까? 그런데 그 죄로 체포돼서 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도 그 돌 피하지 않았고 돌 던지는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말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분을 내지 않았고 원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마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인품이 뛰어나서요? 그가 원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요?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성질이 나오고 내 혈기가 나오고 내 고집, 내 주장이 나올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그걸 내가 다혈질이어서 그렇다, 내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혈질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성령이 이끄시는 걸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말없는 간구로 탄식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성을 가로막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도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구나, 오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자신 안에 있는 성령과 또 악한 영의 그 싸움에서 날마다 어려움을 겪고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이끄심을 거절하고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걸 방해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처럼 옛사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에서도 분노와 원망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자꾸 내 혈기와 고집과 주장이 나올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게 정말 맞는 것 같고 그게 정답인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내린 결론이지 성령께서 주시는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시고 이 결론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는 혹시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해도 천사의 얼굴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사방에 원수들이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새달 6월에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처럼 내가 죽고 어디에서든 언제든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